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입니다.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려고 한다면 지금 이제 다윗이 왕위에 올랐고 그리고 그의 왕권을 계속 강화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제 사울의 나라는 이미 무너졌어요. 그리고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은 지금 장애가 있는 상태예요. 두 발을 절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찌 보면 다윗은 이 무비보셋을 그냥 모른 척해도 돼요. 신경 안 써도 되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오늘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고 왕자와 같이 식사 자리에 함께 하도록 은혜를 베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무엇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 가운데 죄가 들어오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둡니다. 이게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로 인해 어떻게 돼요? 자신의 실력이 이만큼인데 자신의 주변의 실력이 이만큼인 사람을 보면 어떻게 돼요? 그로 인해서 고통하고 괴로움을 겪는 인생이 되었어요. 어제 주일 말씀 중에 질투의 화신이 누구래요? 사단. 질투의 화신이 사단이에요. 그래서 사울도 그렇고 가인도 그렇고 또 우리 안에 이런 질투가 자꾸 일어나는 건 왜 그래요? 사단이 우리 안에 죄성을 가진 인간을 건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요, 왜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었을까요? 어찌 보면 사울의 손자였고 그래서 그를 모른 척해도 되고 아니면 우리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아주 멀리 유배 보내가지고 그냥 거기서 살다 죽게 해도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13절을 보면 무비보셋은 두 발을 저는 인생을 살았어요. 유모가 무비보셋을 안고 가다가 떨어뜨려서 그때부터 절개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망한 왕조인 사울 왕조의 후손입니다. 다윗의 왕이 된 그 시점에서 그 누구도 이 무비보셋에게는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만큼 뭐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에요. 10절에 보면요, 시바는 아들이 15명이고 종이 20명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종이 더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무비보셋보다. 12절에 보면 무비보셋은 어린 아들 하나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시바는 종인데 무비보셋과 비교했을 때, 왕의 아들과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왕의 손자와 비교했을 때 종의 삶이 훨씬 나아 보이는 거예요. 무비보셋은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의 종들과, 그러니까 시바 그 종들과 땅을 무비보셋이 다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해 줍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남아있는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비보셋이 받는 이 혜택은 무비보셋 때문이 아니라 요나단 때문에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무비보셋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요나단이 중요했고 요나단의 후손이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무비보셋의 상황과 상태는 다윗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무비보셋을 왕자 중에 하나처럼 다윗 왕과 한 상에서 먹게 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먼저 왕으로
왕권을 강화하려면 자신의 주변에 권력 있는 자를 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다윗은 오직 그 초점을 하나님께 두었어요. 이는 무비보셋이야. 그러면 사울의 후손이야. 그러면 이 사람을 기점으로 해서 세력을 만들어서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사울 왕의 후손이니까.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고 있는 이 왕권은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두었고 걷어가실 분도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무비보셋에게 사울의 땅을 주고 그에게 권력을 주면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바라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어떤 권력, 어떤 자기를 향하여 대적해오는 어떤 무리, 이런 것들이 다윗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면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내리시면 내리실 것이고, 그러니까 오직 초점은 하나님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푸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무비보셋의 힘이 아무리 강해진다 할지라도, 사울의 어떤 부하들과 함께 그가 세력을 키운다 할지라도 왕의 자리를 주셨던 하나님보다는 강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주권은 하나님이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 앞으로 메시아를 통해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을 담대히 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의를 많이 쌓아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은 후 심판하실 때 심판 기준은 단 하나, 너의 속에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비보셋의 위치가 나의 위치로 깨달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무비보셋은 정말 어쩔 수 없는, 아무도 그를 쳐다봐주지 않는 자예요. 그런데 그런 그를 세워서 왕의 밥상에서 함께 먹는 자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모든 사울의 종들을 그에게 주어요. 그리고 그를 섬길 수 있도록, 또 그 종들이 다 착취해서 가지고 있던 땅까지 다 무비보셋에게 줍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오늘 8절을 봅니다. 우리 8절은 다 같이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죽은 개 같은 나를 어찌하여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나이까.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에요. 주님, 어떻게 이렇게 죽은 개 같은 나를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서 오늘을 살게 하시고, 또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예수님으로 향하여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누리며 그 예수님의 권세와 그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게 하시나이까.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런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누리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죽은 개 같은 나를 어찌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나이까, 이 고백이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 앞에, 주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이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